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준비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에 신성 모독했고, 신성 모독한 예수님은 자신들의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빌라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17절부터 2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입니다.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패가 탐탁치 않았던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신이 막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 권위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붙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자존심이 세계 언어로 패를 쓰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이의 왕으로서 빌라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 의해 신속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저 놀라울 뿐이죠. 유대인의 왕이자 모든 이들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로서 또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듭니다. 점점 더 숨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 앞으로 사도 요한이 할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인데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따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음은 바로 이것으로 인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예수님이 힘없이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다 마치셨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래서 승천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실 때가 된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했던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신 이후에도 성경대로 그 후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놀랍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에 능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빌라도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었기에 자신들이 할 일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죽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각자의 방식으로 지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새 무덤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도 새 무덤에 놓인 예수님을 봅니다. 이 사실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입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새 무덤이 열립니다. 니고데모도 빌라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위해 행한 일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세 개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쓴 사건을 통해 세상이 이기는 같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끝을 보지만 예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세상에 비해 내가 연약하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놓여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